우리는 지난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 보잘것없는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싹, 이 싹이 여호와의 구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만민과 열방이 그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보잘것없는 그 싹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자신의 깃발과 소망으로 삼고 돌아올 것을 나눴습니다. 이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싹이 기치가 된다고 했어요. 이 깃발이죠. 높이 들린 깃발, 이걸 바라보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 온 열방의 만민들 중에 택하신 백성들이 이 높이 달린 깃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께 나올 것이다. 이제 그것을 말씀한 내용이 10절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11절에서 16절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를 회복시키시고 그 남은 자들 안에 화평이 임하여 온 열방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언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11절부터 16절까지 굉장히 여러 나라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제 사실은 저희가 기회가 되면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지도를 펼쳐두고 보면 말씀이 하나도 뭐 어렵고 복잡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나라 이름들이 나오고 지명이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거죠.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방주교회 또 이 양천구 뭐 김포 이렇게 주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이 지명들이 우리에게는 좀 더 익숙한 지명으로 나오겠죠. 뭐 목동, 뭐 또 신정동, 신월동, 또 뭐 구로, 김포, 부천 이렇게 이제 지명을 언급하신다면 아 거기를 말하는구나 하겠지만 이제 오늘 나오는 지명은 수천 년 전 지중해 주변에 있는 고대 근동의 지명이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익숙하진 않아요. 제가 하나하나씩 좀 그럼 뭐 말로 하는 설명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좀 설명해 드릴게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루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1절에서 말하는 그날은 이전에 살펴봤던 그날과는 조금은 다른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살펴볼 때 1차적으로는 남은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만 의지하는 자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지금 남유다의 눈앞에는 아수르가 위협을 하고 있고요. 이 역사가 이제 150년 정도 지나면 바벨론이라는 신흥 세력이 또 이 남유다를 위협합니다.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 이방의 강력한 세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 7장에서도 나눴지만 이방 세력들이 위협해 오는데 예를 들면 이 이사야 때의 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단 0.1%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이사야 말씀이 쭉 쌓여서 11장까지 왔으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단 말이에요. 전혀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무너지고 망한 것 같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서 회복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높이며 또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열방을 다스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이 오늘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1차적으로 남은 백성이 돌아온다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회복의 복을 주실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것은 남유다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 주전 722년이 되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합니다. 또한 지금 남유다는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이제 남유다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주의 은혜로 회복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수천 년 전 단순히 한 민족의 역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성경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모델이 되는 나라입니다. 아,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약속에 순종한 복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1차적으로는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회복의 복을 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뭘 얘기합니까?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던 자들, 그들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남은 자들, 택한 백성들에게는 참된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선포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디까지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베푸시고 종말적으로는 재림하실 때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 말씀을 역사 속에서 첫 번째로 받았던 사람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1차적으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적용되지만 이것이 더 나가서 이것이 계시의 확장성이라고 그럽니다. 더 어디에 적용됩니까?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 그리고 더 나가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 쫙 확장돼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잃어버린 것들, 무너진 것들에 의해서 회복되고 돌아온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11절에 나오는 이 지명들을 한번 봅시다.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여러분, 아수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가장 강력한 나라죠. 또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애굽과 아수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나라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고, 이제 한 150년쯤 지나면 이 아수르는 망하고 그 위치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아수르와 애굽에서 남은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또 바드로스라는 곳이 나오죠. 이것은 이집트 남쪽에 있는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구스는 어디를 말하느냐? 에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지금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이집트 남쪽으로 수단이라는 나라가 붙어 있고 그 수단 밑으로 보면 에디오피아가 붙어 있어요. 지금 애굽과 또 이스라엘이라는 지리적인 위치에서 봤을 때 제일 남쪽에 있는 나라와 도시를 언급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나라 아수르와 애굽,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치에서 봤을 때 가장 남쪽에 있는 나라,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오늘 엘람과 시날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엘람과 시날이라는 지명이 어디 있냐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위치한 곳이 바로 엘람과 시날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지명이 또 하맛이라는 곳이 나오죠. 하맛은 이스라엘 북쪽으로 갔을 때 그 지중해 주변에 있는 넓은 땅을 하맛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성경을 많이 통독하시다 보면 하맛이라는 지명은 여러 번 나와요. 그리고 바다의 섬들이란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 북서쪽으로 가면 지중해가 나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서쪽에 지중해를 깔고 있지만 이스라엘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하맛을 만나고 거기서부터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가 나오는데 그 위치에 어느 나라들이 있느냐? 두로와 시돈, 그리고 여러 가지 섬 나라들이 나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이스라엘 아래에 있는 애굽,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는 아수르, 세계 최강대국이죠. 이 상태에서 애굽의 남쪽에 있는 도시 바드로스와 그 밑에 있는 또 에디오피아, 또 구스라는 나라와 그리고 지중해 쪽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지명을 언급하면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방이 되는 거예요. 이걸 확장시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어디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회복시키고 돌아오는 복을 주겠다. 이것이 오늘 11절 말씀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남은 자,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그리고 이 당시 이 여러 나라의 이름과 지명이 익숙했던 사람들에게는 저 남쪽에서도 돌아온단 말이야? 야, 저 먼 북동쪽에서도, 저 지중해 쪽에서도, 그 어디에 있어도 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뜻이구나.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 11절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 12절입니다. 12절 볼까요?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어디에서요? 땅 사방에서라고 나오죠? 그렇습니다. 땅 사방이 바로 11절에 언급된 나라의 이름,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실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초라한 모습의 구원자, 그러나 그 위에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높이 세워진 깃발 메시아를 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어디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사방팔방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돌아와서 회복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은혜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에 13절에는 남은 자들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13절 말씀입니다. 13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늘 이 13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구약의 전체적인 역사를 볼 때 에브라임이란 말이 나오고 유다라는 말이 나온다면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10지파가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10지파 중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지파가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웬만하면 좀 외우시면 좋아요. 그러면 성경 볼 때 도움이 돼요. 이걸 그냥 한번 듣고 끝내버리면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 에브라임이라고 할 때는 야곱의 아들 중에 에브라임이라는 자손과 지파도 있지만 역사서 속에서 에브라임이 나올 때는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유다는 간단하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두 지파가 모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곳은 유다죠. 자, 그러니 에브라임의 질투가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이 끊어진다. 이건 뭘 말하겠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안에 있던 갈등이 사라지고 그들을 괴롭히던 여러 가지 불편한 요인들이 사라지게 될 것인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13절 중반에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질투했었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러니 아람과 연합해서 계속 남유다를 괴롭히다가 나중에 멸망당했잖아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괴롭게 하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남유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서로 막 다투고 싸웠던 거예요. 열방에 흩어지던 자들 중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던 자들이 다시금 은혜의 땅에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할 때 뭐가 사라지겠다는 것입니까? 그들 안에 다툼과 불편한 것과 미움과 분쟁이 사라지겠다는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이틀 전에 살펴봤던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도 마찬가지죠. 이리와 어린 양, 사자와 곰,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풀을 뜯고 독사굴에 손 넣어도 해를 당하거나 상하지 않는 온전한 화평의 나라를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이 온 우주적인 화평이 어디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서로 다툼과 분쟁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의 그늘 안에 함께 모인 자들 안에 먼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서로 불편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답답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화평과 하나됨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 말씀에 하나됨과 교회 안에 화평이 이루어진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14절, 15절, 16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하나 되어 세계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승리의 역사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신 이 남은 자들, 거룩한 백성, 교회가 화평을 누리고 샬롬을 누리고 하나가 딱 된 이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 11장에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을 가만히 보면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항상 이 영적인 원리를 따라 일어납니다. 뭐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사실은 온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고 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전에 뭐가 돼야 될까요? 교회 안에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를 부를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 또 때로는 서로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을 묶어두셨잖아요. 이건 주일 오후 사도행전 1장 말씀 들어보시면 제가 다 설교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실 때에 서로 불편하고 이해할 수 없던 사상과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큰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볼 때 오늘 13절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14, 15절은 제가 좀 간략하게 짚으면서 넘어갈게요. 14절.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백성, 서쪽 하면 무조건 블레셋입니다.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괴롭혀요. 자, 그 다음에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이 동방 백성은 누구를 말하냐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에돔과 모압, 암몬을 가리킵니다. 자, 이제 남은 자들 안에 샬롬과 화평과 하나됨이 이루어지니까 끊임없는 대적, 서쪽의 블레셋의 어떻게 해요? 어깨에 날아앉고, 어깨라는 것은 이 어깨를 누르고 그 위에 멍에를 지으면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이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볍게 힘차게 날아서 어디 위에 앉는다는 말입니까? 블레셋의 어깨 위에 앉는다는 것은 그 블레셋을 압제하고 다스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방에 있는 백성을 노략한대요. 평생 이스라엘 백성의 국경을 드나들며 괴롭혔던 에돔, 모압, 암몬, 그들이 다 누구에게요? 샬롬을 이룬 남은 자들에 의해서 다스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이것은 홍해 바다를 말리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홍해뿐만 아니라 그의 손을 어디로 갑니까? 유브라데 하수 위에, 이 유프라테스 강, 또 티그리스 강은 지금 세계 최강대국인 아수르를 둘러 흐르는 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기 또 바벨론이 생기죠. 그러니 애굽의 홍해와 아수르를 둘러 흐르는 이 유프라테스 강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그 어떤 세계 열방과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홍해의 뜨거운 바람을 불러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하수, 특별히 유프라테스 강을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과 승리의 역사를 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지금 눈앞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위협하는 큰 세력이 누구였습니까?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위해서 큰 길을 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제 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겠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최초로 나타난 가장 큰 구원 사건은 뭡니까? 출애굽입니다. 그 역사를 아수르의 위협에서도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지명과 많은 나라 이름이 등장했기 때문에 좀 이게 뭐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해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백성들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데 그 회복된 백성, 교회는 샬롬과 평강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고, 그랬을 때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온 세계 열방을 정복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받은 말씀을 놓고 기도합시다. 세상이 참 어지럽죠.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회복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됨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샬롬을 이뤘을 때 다시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을 그 복음의 승리로 정복하는 역사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한국교회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